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온전히 다 봉헌드리며 또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그 성심의 마음 하나하나 그 상처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두 분의 사랑으로 입맞춤을 드립니다.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기승을 부리며 날뛰는 이 마귀 세력으로부터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도록 저희 사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통해서 부디 많은 영혼들의 눈과 귀가 주님의 위대하신 빛으로 뚫리고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 늘 역겹기만 한 정말 죄악밖에 없는 아버지께서 무수히 많은 은총과 풍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감사드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늘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모욕과 역겨움만을 수십 년 동안 드린 이 나라의 올바르지 못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 아버지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역겨움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수행하셨던 배상과 보석을 늘 저희가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한없이 부족하오나 아버지 저희의 의지와 원의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 보시기에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그런 리더를 어서 빨리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표와 리더들을 많이 뽑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을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가 더 용맹하고 더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차고 넘침으로써 이 마귀 세력을 타파하고 없애는 데 있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그리고 최단시간 안에 모든 마귀를 다 죽여 없앨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로 그를 아버지의 도구로서 선택하셨으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딥스테이트의 마귀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시키기를 원하셔서 또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 가득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는 한 너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성모님이 두 팔로 너희를 감싸 품 안에 안아준다. 너희 온 주변에 혼란이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라. 사악한 자는 너희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신뢰하지 않으며 기도를 잘 바칠 수 없다. 사탄은 너희의 기도, 특히 무엇보다도 너희의 묵주 기도를 두려워한다. 거룩한 사랑으로 현순간을 받아들여라. 사탄은 세상과 각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너희는 그자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다.
그때 너희는 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너희 각자가 얻기에 노력해야만 하는 승리는 바로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승리다. 영혼들이 이 지상 삶에서 이 승리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과 영원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 주신 말씀은 요 근방에 얼마 전에도 주신 말씀이시죠. 같은 나라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시대보다 더 사악했던 시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정말 악으로 들끓러 오는 것이 최고조로 지금 정점을 찍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복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너희가 이런 자세, 이런 정신세계, 이런 마음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금세 마귀밥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 요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지시키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자녀들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는 한 너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이 마귀가 쓰는 다양한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물론 있는데요. 인간의 이 감성 있죠. 이 감성을 가지고 마귀가 잘 인간을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쥐락펴락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인간이 이 감성에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잘 넘어가는 게 사사로운 감정, 요런 거거든요. 그 오감이 우리는 건강치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오감이 건강치 않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만 탁 마귀가 와서 조금만 탁 건드리면 거기에 바로 넘어가는 게 이 감성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감성이 건강치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감성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나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주시는 전상의 책이라든가 동정마리아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과 어머니의 감성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분의 감성은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막 떤다던가 그래서 뭐 온유월 감주맛 빼나듯이 확 달라지거나 변하는 이런 감성의 나라가 아니세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러니까 한결같고 꾸준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속성인데 두 분의 감성은 보면 일단 이게 옳은 거다. 데스티네이션이 하나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지성과 오감이 오로지 거기에만 올인하는 데 쓰이는 이런 감성의 나라지 뭐 기타 주변에 부잡다한 것에 의해서 확 쏠렸다가 다시 또 일로 확 쏠렸다가 이런 인간처럼 이렇게 막 냄비들 끓듯이 끓는 그런 감성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도 표현하시는 나라를 보면 인간처럼 저급하게 겉에 보이는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예가 없고 두 분이 표현하시는 아름다움의 나라는 항상 본질, 그 근원이 담고 있는 내재적인 아름다움 있죠. 그것을 찬미하고 찬양하시지 인간처럼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어떤 표양이나 표지, 어떤 형상적인 것 이런 것에 감성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기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다 감성을 건드리는 나라죠. 마귀가. 감정, 병든 감성. 이런 것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확 넘어가는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이 정도로 항구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하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 약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들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전전긍긍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면 네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면 너는 안전하다는 걸 부디 깨달아라. 부디라고 하셨어요. 부디. 제발 깨달아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감성을 보면은 어떤 목적이 하나 딱 정해지면 지성도 감성도 거기에만 올인해서 쓰시지
기타 부잡다한 것에 절대 휘둘리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아버지께서도 네 마음이 너의 정서가 거룩한 사랑에만 포커스를 두고 거기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온 정신을 쏟으면 부잡다한 옆에 것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부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지 거룩한 사랑에 너의 그 성화,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돼야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너는 여기서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부잡단 이 밖에 나가서 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성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올인되어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이 나의 전부야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이런 마음과 정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성과. 그렇다면 너는 절대 악에 의해서 패배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성모님이 두 팔로 너희를 감싸 품 안에 안아준다. 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속한 속성이잖아요.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 그런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는 영혼이라는 건 뭐죠? 아버지께만,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집중하고 오로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두 분이 가지셨던 속성, 나는 그것만을 원하고 거기에만 용해되고 거기에만 관심사가 있어. 그래서 오로지 하나 되는 것에만 관심사가 있어.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이 정도 되면 어머니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죠. 즉 그렇게 어머니께 너를 매일 봉헌드려라. 그 정신세계와 그 마음으로. 그럼 어머니가 품에 싹 안아주신대요. 그 봉헌드린 것을 어머니가 받아 안아주신다는 거죠. 올바르니까 의지가. 올바르니까 목표가. 그쵸? 그 봉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온 주변에 혼란이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라. 도대체가 미국도 안정감이 없고 한국도 안정감이 없고 전 세계 어디 하나 발 뻗고 잘 만한 데가 없네. 마음을 편안하게 둘 군데가 단 한 군데도 없네. 이게 현실이긴 해요. 그치만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 부잡다한 모든 것에서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너는 오로지 어디에만 포커스하고 관심사항을 쏟는다? 아버지랑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 오로지 그 안에서만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거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어.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희망이 어디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로지 아버지께 밖에는 없어요, 희망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죠? 아버지께 달려있는 겁니다. 전전긍긍 한다 해서 죽을 목숨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있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내 수명이 단축되거나 지금 살아야 될 수명이 뭐 단축되거나 그것이 어떻게 더 길어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하건 불안해하건 그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마귀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러니 거기에 힘을 쏟을 게 뭡니까? 내 목숨이 그 마귀가 단 1초도 늘려주지 못하는 건데 오로지 내 목숨과 내 안녕과 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께. 내가 먹고 살고 앞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나 없나도 다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아버지께 관심을 쏟고 아버지와 하나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잘 용해돼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게 지적인 사고방식이 맞죠. 근데 전혀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는 마귀에게 자꾸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약하고 우리의 정서와 감성이 병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자는 너희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길 원한다. 그럼 너희는 신뢰하지 않으며 기도를 잘 바칠 수 없다. 사탄은 너희의 기도, 특히 무엇보다도 너희의 묵주기도를 두려워한다. 자, 마귀가 원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감성에 휘둘려가지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를 마귀가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 불안함을 봉헌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봉헌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기도가 잘 안 돼. 하던 기도도 하기가 싫어져. 이렇게 인간은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안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정서가 이러면은 기도 더 안 하고 하나님께 더 의탁 안 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게끔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좋아한대잖아요. 사탄은 너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길 원한대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가 먹잇감으로 쓰기가 쉽고 휘둘러서 자기 도구로 쓰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움 있죠? 인간이 갖는 것 중에 두려움. 여러분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전 인류를 이 두려움으로 쥐락펴락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기 지금 마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귀가 인간을 자기의 도구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한 괴질 이 바이러스 있죠. 왜 전 세계에 이 병균을 퍼뜨렸을까요? 이 악의 세력이? 두려움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럼 인간은 일단 마음에 두려움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죽을까봐.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기가 너무 쉽죠. 이래서 이런 병원금 퍼뜨리고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 너 죽어. 이런 불안감을 심어서 조장해서 인간에게 계속 마스크 쓰게 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수법으로 두려움을 마귀가 가지고 인간의 마음 안에서 조종하고 자기 도구로 쓴다는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불안감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나 지금 마귀 왔구나. 이걸 금방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한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 도구 되기 더 쉬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이런 건 다 사탄에게서 온 거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고 빨리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갖게 하냐? 그러면 인간은 기도도 안 오고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하고 의탁하고 매달려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마귀가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기를 마귀가 원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불안하니까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신뢰도 안 하고 이제 좌절하고 절망해서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에서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정말 도와주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마귀의 이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너희의 기도, 특히 무엇보다도 너희 묵주기도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누가 그럴수록 난 더 열심히 기도해. 네가 왔어? 마귀가 왔어? 나는 그럴수록 더 세게 기도해. 이게 누구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구약에.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사사로운 어떤 인간의 정서를 물리치는데 용감하고 얼마나 정신력이 강했냐면 남의 나라에 지금 유배간 거잖아요.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럼 오금을 잘면서 비겁한 사람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예예 하면서 살겠죠. 죽을까봐. 근데 다니엘은 정반대로 했어요. 오히려 문 더 열어놓고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여기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난 절대 절할 수 없어. 죽일 테면 죽여. 이런 식으로 나갔죠. 이게 용감한 거고 하나님은 이런 용감한 영혼 이런 절대성이 살아있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 정신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버지께 신뢰와 믿음을 두니까 왕이 몇 번 바뀌는데도 계속 제상을 하죠. 그 남의 나라에서. 그게 바로 너가 죽기를 갈망하면 살 거고 너가 살기를 갈망하면 죽을 거다. 바로 그 나라가 다니엘의 정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지금 같은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정신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를 갈망해. 그럼 넌 반드시 살고 너가 살기를 갈망해서 비겁해져. 그럼 넌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아버지가 그런 영혼은 다니엘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감한 그 신뢰성과 그 절대성의 믿음을 보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나를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부터 살리겠죠? 그 영혼부터 살려도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도 살리기에 합당하니까. 그 보여주는 믿음과 절대성의 신뢰가. 그쵸?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기도, 특히 묵주기도 두려워한다는 건
순전히 성모님 때문인데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마귀가 꺾어트리지 못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꺾지 못한 인간이 성모님이에요.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모든 인간은 교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탄이 조금만 와서 틱 건드리면 다 넘어지는데 성모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한 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사탄이 성모님만 보면 이를 간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쟤는 뭐야? 너무나도 겸손해서 도대체 어디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네. 이게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나를 계속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위탁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마귀조차도 성모님을 보면 치를 떨고 무서워하고 성모님만 보면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봉헌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묵주기도를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기도니까.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라는 거지 여기서 또 오해하셔서 여러분이 묵주기도만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를 하는데 고행까지 해. 그러면 더 잘 마귀가 두려워하겠죠. 더 오금을 절면서 무서워하겠죠. 뭐 이런 영혼이 다 있어 이러면서. 희생을 막 곱절로 남은 하나도 안 하는데 곱절 갑절 3배 4배 그럼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랑으로 현순간을 받아들여라. 사탄은 세상과 각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현 순간순간 이 매 현 순간순간마다 네가 할 일은 거룩한 사랑밖에 없다. 즉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게 네가 매 현순간 할 일이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과 각 영혼에 대한 수많은 계획이 쟤는 약점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서 대다수의 영혼은 첫 번째 하면 다 넘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 좀 강해. 첫 번째 약점 안 넘어가는데 그럼 두 번째 계획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점으로 다가서 쟤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러나 너희가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너희는 그자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이렇게 악랄하게 모든 영혼의 단점을 다 알고 있고 첫 번째 약점 뭐 두 번째 약점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너희가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자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레임에 갇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갇혀 있다. 그러면 절대 마귀의 계략이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마귀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제3자의 눈으로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라 안에서 살아 내가 정신세계가. 그러면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가 다 내 눈에 한눈에 다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그자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인성 안에 갇혀서 살면 맨날 마귀한테 지지만 내가 인간적인 인성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뛰쳐나와가지고 이만큼 멀찌감치 그 인간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 돼서 내가 본질의 나라에서 사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좀 가능하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인성으로 꼬드겼을 때 내가 넘어가지 않죠?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있을 땐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뛰쳐나오면 그게 뭔지 훤히 보이듯이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으면 객관화라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짜놓은 계략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례를 들면 내가 자아와 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졸업했어. 완전히 벗어져 나왔어. 그럼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꼬드긴다 한들 넘어갈까요, 내가? 안 넘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내가 그 인간적이라는 것에서 뛰쳐나와서 벗어났을 때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나를 충동질할 때 너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그게 더 잘 보여요.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그 프레임에 갇혔으면 맨날 너는 마귀한테 활용당하고 지겠지만 네가 그
프레임에서 밖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 그게 바로 마음이 평화롭다면이라고 표현하신 나라예요. 네가 항상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 그럼 마귀가 짜놓은 인간적인 프레임에 안 산다는 말이잖아요. 기도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라는 거는.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를 꼬드긴다 한들 절대 그걸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계획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너 이번에는 나 요걸로 꼬드기려고 왔고 너 이번에는 이런 걸로 꼬드기려고 왔구나. 내가 안 넘어가지. 다 보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아버지랑 하나 되고 용해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때는 내가 이런 마귀의 계획도 드러내고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이라는 것에서 얼른 빨리 나오지 않으면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한계예요. 그 자아라고 하는 내가 좋아지기를 일평생 원해서 살아가는 그 짜놓은 프레임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너희 각자가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승리는 바로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승리다. 자, 네가 결국 승리해야 된다는 거는 너가 구원되기 위한 거. 즉 이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이제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객관화가 돼서 오히려 마귀의 계략을 막 드러내고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돼서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승리로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승리를 얻으려면 노력해야만 된다. 여기 노력해야만 하는 승리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 자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그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고 완전히 뛰쳐나와서 이제 객관화의 눈으로 아, 인간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여태 이런 거에 속았구나.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거기서 빠져나와서 제3자의 눈으로서 그 프레임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해서 네가 자꾸 그 마귀한테 지지 않고 승리했을 때 그럴 때 너는 이제 구원에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다라는 거죠. 영혼들이 이 지상 삶에서 이 승리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자, 다른 영혼들도 이 지상의 삶에서 이 승리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해라. 어떤 승리? 구원할 수 있는 승리, 구원될 수 있는 승리. 자, 그러면 아까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이 승리는. 그쵸? 아까 싸워서 이제 지지 않는 것.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아까 싸워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과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영혼들이 자꾸 악에서 싸워서 이기고 악에서 싸워서 이기고 자꾸 객관화의 눈이 생겨서 아, 마귀가 이런 프레임으로 다가온 거구나, 이런 거로 다가온 거구나, 이게 자꾸 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강력한 도구와 무기가 될 수 있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지면. 자,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 승리하는 것, 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감성에 지배받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기만을 원하는 그 세계 안에서만 머물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뛰쳐나와서 인간적이라는 프레임이 뭔지 객관화시켜서 볼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자꾸 구원해. 우리의 각각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바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이제 다 회복돼서 잘 산다 한들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이런 것에 임발부되지 않고 오로지 목적 하나만을 딱 놓고 목적은 뭘까? 하느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 그럼 올바른 관계성을 갖기 위해선 나는 뭘 해야 돼? 거룩한 사랑에 자꾸 집중해. 거룩한 사랑이 뭔데?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데? 자기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뭐든지 행하셨어. 그럼 나도 그거를 행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거고 그 순도와 질이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 구원의 나라에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이것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노력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